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시간과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말씀 안으로 초대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기 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치아도 없었고 단단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어린 아이의 시절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마치 스스로 성장한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돌봄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었죠. 연약한 존재였고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엄마의 곁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의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식의 몸은 성장하였는데 반대로 부모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또 기력도 약해지고 무능해 보이고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하고 타박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냐고 하면서 늙은 부모를 공경은커녕 힐난하고 그렇게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비정한 존재죠. 망나니 같고 미련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식은 자기가 자라날 때 부모는 대신 늙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가 늙으면 기력이 약해지고 치아도 다 빠지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많이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아기 때이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가 되어지면 누군가의 돌봄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은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을 해도 괜찮나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 세례 요한 때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 연륜이 오래되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둔하다, 어리다, 영적으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적 아이라고 하면 초보자들, 새신자들, 또 초신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 아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도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존재,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했을 때 인간들은 타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들판에 들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인간과 동물의 그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교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식어졌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나타날 때 그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들에게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그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 비하여 자기는 월등하게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 아주 신령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싶지만 그
어린 신앙에 맞춰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신령한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직 수준이 되어지지 않아서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고 부드러운 젖을 주는 이러한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분입니다. 신령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같으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역하실 때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감추시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30세쯤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연한 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순진하게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마른 땅에 뿌리 같다. 딱딱한 뿌리처럼 별 볼 일 없다라는 겁니다. 고운 모양은 귀한 애모가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다는 것은 장수 같은 이러한 애모가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성 가득한 메시아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애모와 애면을 보면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신성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덜하게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메시아다, 이렇게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좋지도 않으시고 메시아 같지도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십니까? 그것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따스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입니다. 세리와 장녀는 육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가면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를 용서도 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땅에서 신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육체가 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고 죄인의 수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을 할지라도 오히려 죄인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죄인을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 경건함,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령 아닙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신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신령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후에 더럽고 추악한 육체, 동물과 같고 교만하고 음탕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동물적인 존재,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 속에는 신령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의 욕구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존재, 어떻게 신령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이 땅의 죄인들에게 다가가실 때는 예수님은 마치 죄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실 때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죄인들에게 보내실 때는 그 죄인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또 설교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이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 진노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바울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육체에 속한 자, 그리고 거룩한 것이 없고 신령한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버리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어서 그들을 돌봐서 그들을 키우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었고 육체가 되어졌고 신령한 것이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젖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인간이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도란 신령한 존재여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를 보면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죄가 많은 육체가 되어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세리와 장녀처럼 죄악에 파묻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신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착각하셔서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시느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착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오실 때 강한 빛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단단한 밥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실 때 40일 금식을 시키고 직분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높은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수준에 맞추어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면 깨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기도를 끝까지 다 듣지 않으셨어도 그 기도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더럽다고 옷을 벗겨 밖으로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발가벗겨져 창피하고 죽을 만큼 서러워 우는 나에게 신령한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대래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분이십니다. 손에 더러운 것이 10번 묻어 있으면 예수님은 10번 내 손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잘나서 생명의 젖과 예수님의 영생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더럽고 추악게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의 젖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우리가 품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어 던지겠습니까?
우리는 돌을 던지고 비판하기에 익숙한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젖으로 영적 어린아이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젖으로 먹이시고 사랑의 젖으로 먹이시고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셔서 성장시키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지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가 세상 지식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교회는 회개한 자를 얻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지는 순간 그 교회와 성도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어린아이로 퇴보했고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하여 전락했느냐? 너희들은 매를 맞아도 싸고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야.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신령한 젖을 다시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들을 신령한 젖으로 먹이시는 당신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는 자,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사람들도 다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은 영적 장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육체의 더러운 껍데기를 벗게 하시고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를 비난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회개 기도 하시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버리지 않고 아기처럼 돌보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를 신령한 젖으로 먹이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영원히 버림받고 신령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푹 빠져 살면 날마다 천국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빠져 사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건만 나는 신령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내 자신만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를 비난하는 악한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런 나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린아기처럼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끄셔서 이제 영적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세상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 날마다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